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관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통념상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고 경건하다 여겨지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세리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부자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 그리고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갈새 그가 꿇어 앉아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 그의 무릎은 진지해 보이고 우리가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충실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어느 사람의 질문 속에는 그의 인식의 깊이와 정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개념은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얻다라는 단어에는 상속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념상 상속받는다는 것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손이 됨으로 인해서 저절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너와 같이 선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아버지께 그 모든 주권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의 초점을 맞추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또 청년 그리고 관리가 과연 영생을 상속받을 만한가를 보실 때 계명을 지키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입니다. 얼핏 보면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또 부정하는 바울의 칭의 사상에 익숙하다 보니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복음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늘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이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시대가 전혀 없었고 오직 복음과 은혜의 시대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이 계명들에 담긴 이웃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였느냐를 물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율법 실행을 염두에 두었던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었던 부자는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결코 그의 빈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히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를 꾸짖으시기보다는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아마도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진정으로 율법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삶은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 그 안에 담긴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한국에서 유명한 투자의 전도사로 불리는 존 리라는 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또는 또 돈을 벌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라도 악착같이 아끼고 투자하면서 돈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의 수단이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힘든 상황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얽매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23절에 보면 이 부자 그리고 청년, 관리였던 이 사람도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유대 사회에서 젊은이가 또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부자였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의 부유함이 허락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굳이 도둑질하며 또는 살인하며 또는 거짓 증언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삶이 늘 궁핍한 이들에 비해서 계명을 지키기란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환경이었습니다. 굳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교회의 사역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더 수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표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의로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유로운 삶이 어제 묵상한 바리새인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버거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금식이란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는 또 언제나 풍요로웠기에 그에게 있는 것이 언제나 넉넉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부유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기며 그의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부를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 역시 이 부자 관원과 관리와 같이 경건하게 율법의 형식들을 다 지키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진정으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삶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통념상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 역시 자신의 부유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부유함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하였지만 결국 그가 의지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부자에게 너희 소유를 팔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던 여성들 중에도 부유한 이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그 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언제나 인간을 자기 숭배로 유혹하는, 이끄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길을 주시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전합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부유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껏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도 부유함이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를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보시면서 주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요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심히 놀랐다라고 전합니다. 아주 경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당시의 통념상 한편으로는 그나마 율법을 지킬 상황이 되는 부자마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자들 중에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들 안에 여전히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끔씩 느끼는 불편함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일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상의 형태가 무엇인가는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보상에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위한 것, 현재적인 실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넘치는 물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부자 관리가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영생을 아들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모든 보상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소유, 그 부유함이 혹여나 이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묻고 계십니다. 부유함을 쫓아가며 또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유함이 신앙의 목적과 기도의 간구가 되지는 않는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혹여 하나님을 따르라, 영생의 길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실 때에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오늘 또 주님의 초대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믿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로 접어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길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그 온전한 희생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손에, 내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 하나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베푸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선물로 상속해 주셨기에 나의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니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